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의 말씀 중에서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세대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특별히 모세의 인물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또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창세기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어쩌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은 일찍이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이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도 예외될 수는 없었죠. 또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등장했던 느리바 사건입니다. 느리바 물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며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긴 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또한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냥 오늘 이 사건만 딱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배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죠.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라는 다음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 지점에서 하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40년 이상 그들을 이끈 지도자였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점이 앞으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보며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모세라면, 그리고 모세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뒤이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율법의 내용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죽음을 또한 이야기하므로 앞으로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세를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하였겠지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그저 어떻게 보면 따라다닌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여야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다음 세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오늘 그 백성들은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또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혹은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 의지함을 따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무언가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 모세는 본인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이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세와는 다르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그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보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하여 의지하십시오 라는 것을 당부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한 신앙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실 그 예수님의 약속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의지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을 기억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를 여시고 또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를 늘 바라보게 하소서. 천국 소망을 품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과 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코로나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를 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